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다 함께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멘.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혼 초이니까 한 20년쯤 되어가는 전의 일인데요. 서울 출신인 제 아내는 제 어머니가 계신 전라도 순천에 처음 가서 이제 인사도 하고 음식을 장만하는 것을 도와드리는데 백숙을 끓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어머니 마늘을 넣어야 되는데 마늘이 어디 있습니까? 정계 있잖아, 정계. 정계가 어딜까 하다가 이제 마늘을 용케 찾았나 봐요. 마늘을 어머니 이거 넣으면 됩니까? 그 찬압에 양푼에 다 때려 부숴라 뭐 이러니까 어머님이 이제 하니까 아내가 이제 그거를 너무 또 순종적이어서 다 부은 것이죠. 마늘을 이렇게 다 까진 것을. 그래서 이제 그날 참 매콤하고 화끈한 백숙을 먹었다. 감사하게 이제 저희 형님, 이제 아주버님이 정말 백숙이 아주 얼큰하네요. 이렇게 또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소통이 잘 안 될 때 그래도 제가 지금 뭐 신혼초에 있었던 이런 에피소드는 애교로 웃으면서 그런 적도 있었구나 지나갈 이야기지만 때로는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인 교회 안에서 목장 식구 간에 소통이 되지 않아서 오해가 쌓이거나 또 속이 상하거나 그런 적이 있을 때가 있죠. 여러분은 소통이 안 될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렇게 작은 소그룹이라고 한다면 한 분 한 분 좀 어떤 감정이 드는지 좀 나눠보고 들어보고 싶기도 한데 모르긴 해도 답답하다, 힘들다, 화가 난다, 소통이 안 되니까 억울하다, 속상하다, 차라리 벽 보고 말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는 입장이 전혀 상반되는 두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딪히는 상반되는 쟁점이 무엇인고 하니 그냥 짜장면 먹자, 짬뽕 먹자 이걸로 다투는 것이 아니로 복음과 구원에 대한 첨예한 이슈로 부딪히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다툼과 어떤 변론이 일어나는지 제가 한번 15장 2절을 읽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 바울과 바나바
또 그들 사이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는데 그 쟁점이 뭐냐? 이어지는 3절에서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이 크게 다 기뻐하더라.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 때 이고니온, 루스드라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했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은혜를 목격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이방인들이 새가족으로 새신자로 막 들어왔는데 이 새신자들 새가족들을 보면서 웅성웅성웅성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뭐냐? 5절을 보십시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 믿고 우리 교회 들어와서 예배 드린 것까지 좋은데 저 새가족들 쟤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도 행하게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는다. 이런 의견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이렇게 부딪히고 쪼개지는 판국입니다. 자, 이 문제를 이 갈등이죠. 위기죠.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오늘 성경은 또 이 교회는 어떻게 지혜롭게 다루는가.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소통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사도행전 15장은 신약교회의 최초의 총회이다. 우리가 총회, 노회 하지 않습니까? 최초의 총회가 바로 예루살렘 총회가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 15장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총회에 나타난 소통의 원리가 무엇인가? 성경적 소통의 원리를 우리가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부부관계,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 우리의 목장 간의,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소통의 원리를 잘 적용함으로 갈등은 해소하고 마음은 하나가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소통의 원리는 뭐냐?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문제에 직면하자. 네, 감사합니다. 소통의 첫 번째 원리는 문제에 직면하자입니다. 여러분 몇 절을 같이 읽어보는가 하면은 6절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15장 6절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그리고 2절을 끄트머리를 보니까 그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갈등이 생기고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고 의견의 충돌이 생길 때,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을 때 그것을 가만히 내비둬서 갈등이 증폭되고 문제가 골마 터지도록 방치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는가?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냈다. 그리고 그들 바울과 바나바를 받아서 선교 보고도 듣고 갈등의 쟁점이 무엇인지 듣고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임시당회가 열린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어떻게 다루었는가? 수근수근 뒷담화하거나 가십하거나 왜 쓸데없이 이방인한테 가서 전도해서 말썽을 일으키냐?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비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당회는, 총회는 진즉에 이런 문제를 예방했어야지 윗사람에게 탓을 돌리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리더십들이 모여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구하며 이것을 다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교육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이런 성경적 원리가 참 적용되는 모습을 저는 목격하게 됩니다. 6월부터 이미 이제 오는 주일부터 중고등부, 또 6월 첫째 주부터 교회 학교가 재개된다고 할 때, 교회 학교가 재개된다고 할 때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부 분반 공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소급으로 모이면 아무래도 밀폐된 공간에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각 교회 학교 부장단 교역자들, 위원장, 장로님, 부장님이 모여서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함으로써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교회 학교 교사들과 아이들이 갈팡질팡할 이 오해의 소재들, 갈등의 소재들을 미연에 방지하게 되는 것이죠. 소통의 첫 번째 원리는 뭐냐? 소통의 첫 번째 원리는 문제에 뭐하라?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문제에 직면하지 않는 사례들을 제가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문제에 직면하지 않는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로 반응하는데요. 첫째가 회피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숨어버리거나 동굴 속으로 들어가거나 잠수를 탄다고도 하죠. 우리 학생들, 청년들 보면은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오는데, 레포트 제출 기한이 다가오는데 괜히 열심히 하고 있는 애한테 가서 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자기도 안 했으니까 불안한가 봐. 안 해도 돼. 나중에 해도 돼. 뭡니까? 회피하는 거죠. 동굴로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피한다고 문제가 사라집니까? 동굴 밖으로 나오면 그대로 문제는 있죠. 또 하나는 부인입니다. 부인. 부인이란 제 아내, 부인이 아니고 아니다, 부인하는 거죠. 다들 웃지도 않으시는데 아니다는 거죠. 부인한다. 나 그런 적 없는데? 내가 안 그랬는데? 저희 아이들이 뭐 이제 고등학생들이 다 됐지만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뻔하게 제가 다 봤는데, 찬우야 왜 이렇게 형을 미워해? 그러면 형이 자꾸 볼을 비벼 나한테 와서. 동생이 이제 볼이 탱탱하니까 형이 이렇게 막 비비는 거죠. 그러면 찬영아, 동생이 싫대잖아. 그러면 형이 나 안 했는데? 이러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죠. 비디오 판독을 할 수도 없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문제를 지적하실 때 저 안 그랬는데요? 이렇게 반응하면 성장이 어렵습니다. 문제에 인정하고 문제를 직면하고 문제를 인정하는 것. 미국 말 가운데 가장 어려운 미국 말 5마디가 있다고 합니다. 아시죠? 뭡니까? I'm sorry, I was wrong.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 말이 어렵답니다. 뭐가 어렵냐? 어른이 될수록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정직하게 나의 잘못을 직면하고 인정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살펴보며 자신의 잘못과 죄를 비춰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실 때 회피하거나 부인한 것이 아니라 인정했다. 시편 139편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search me, know me, test me.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숨은 동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에 합당할 만큼
정직하고 거룩한가 직면하고 인정하며 나아갔다. 직면하지 못하는 세 번째 케이스는 투사입니다. 투사란 쉽게 말하면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 부모 탓이다. 부모님이 나를 좀 기회를 줘서 잘 키웠더라면, 우리 부모님이 관계가 좋고 싸우지 않았더라면, 우리 집이 좀 넉넉했더라면, 또는 내가 좀 더 좋은 대학에 갔더라면, 너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조상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한 번은 택시를 탔는데 투사의 원형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차가 꽉 막혔어요. 기사분이 차가 막혔는데 그 이유를 뭘로 얘기하는지 아세요? 대통령이 정치를 못해서 이렇게 차가 막힌다고. 야, 그래서 물론 이 인과관계를 따져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야, 대통령이 정치 못한 것과 이 차가 이렇게 막히는 것이 있구나. 투사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다루는 태도, 여러분 스스로 한번 가만히 살펴볼 때 회피하고 있지 않는가? 어떤 문제를 하나님이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자꾸 찌르고 아프고 드러내신다고 할 때 동굴 속으로 기어 들어가서 회피하진 않는가? 나 그런 적 없다. 아니다. 부인하진 않는가? 네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렇지. 투사하지는 않는가? 성경이 제시하는 건강한 해결의 원리는 문제에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숨거나 피하지 말고, 나 그런 적 없다 잡아떼지 않고,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작은 것 하나부터 하나님 앞에 나의 책임, 나의 몫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연습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성장이고, 그것이 성숙이고, 그것이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죠. 몸은 컸지만 이 건강한 책임감이 없다고 할 때 상담학에서는 어덜트 베이비다, 성인 아이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문제에 직면함으로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는 건강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 배우는 소통의 두 번째 원리는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공감하고 경청하자. 네, 감사합니다. 15장 12절에서 두 번째 원리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본문 1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 15장 12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뭐 하고 있어?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다. 가만히 뭐 했을까요? 12절 끄트머리 보니까 가만히 듣더니 들었다는 거죠. 경청했다. 여러분 한번 이 예루살렘 총회의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보고한 이후에 이방인들한테 전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들이 저 세 가족들 구원 못 받겠다, 할례도 안 받았고 모세율법 지키지도 않는다, 이래서 교회가 쪼개지는 판국이다라는 이 문제를 헌의부에 올리는 것이죠. 그 문제를 할 때 사람들이 갑론을박 시끄럽다, 내려와라, 막 이렇게 우리의 국회나 부끄럽지만 우리의 노예 일부의 모습이 아니라 온 무리가 그 문제의 심각성과 진정성을 귀담아 들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교육위원회, 또 우리의 당회, 우리의 전도회,
우리의 목장 모임, 우리의 가정 모임, 여러 모임들이 있을 때 우리는 소통의 두 번째 원리,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정말 공감하고 경청하며 역지사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게 화날 만도 하겠구나.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단체 CCC의 그 HR, 휴먼 리소스 인사 파트 전체 책임자 선배 간사님이 계신데요. 저희 단체가 국제 단체니까 해외 400명, 국내 600명, 1000명의 멤버들을 HR 파트에서 케어를 하는 것이죠. 쉽지 않은 일이겠죠.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모임이나 놀러나 여행 가면은 제일 고집이 센 그룹이 있다. 누굴까요? 잘 모르시나 본데 목사님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근데 그분들보다 더 고집이 센 분들이 있다. 누굴까요? 선교사님들. 보통 고집 있어야지 그렇게 가족들 반대 무릅쓰고 나가겠습니까? 그 선교사들 1000명을 케어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HR 책임자로서 그분들을 면담할 때 늘 면담하기 전에 펴놓고 읽고 보고 있는 구절이 있다는 거죠. 잠언 18장 13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해명하고 싶은데, 권면해주고 싶은데, 조언해주고 싶은데 잠언 18장 13절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선교사님, 그 상대 내담자 얘기를 듣는다는 것이죠. 잠언 18장 13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잘 듣는 것은 상대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한숨을 쉴 때, 여보 무슨 속상한 일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말문에 물꼬를 트는 것이 아니라 땅 꺼지겠다, 땅 꺼지겠어. 응? 그러면 이제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진 않겠지만 자녀가 힘들어할 때, 배우자가 힘들어할 때, 부모님이 힘들어할 때, 어머님 많이 힘드시죠? 아들 그동안 힘들었지? 마음을 읽어주고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조언하려고 하기보다 그 상대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기만 해도 그 사람의 존재가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소통의 두 번째 원리는 공감하고 경청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경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떠오릅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예수님이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listening to them and asking them 나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듣기도 하시고 말하기도 하시니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셨다. 무슨 뜻일까요? 그분은 잘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왜? 그 사람 내면의 마음의 필요까지 듣기 위해서 물은 것이죠. 우리의 대화의 패턴을 돌아볼 때 우리는 듣습니다. 그러나 듣는 척 할 때가 많아요. 빨리 끼어들어가서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 때가 많다.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가 무엇인지, 행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짧은 한숨 이면에 감춰져 있는 아픔과 눈물과 서름이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보고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의 부부 관계가, 우리의 부모 자녀 관계가, 우리의 가족 공동체가, 우리의 목장 공동체가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아름다운 소통의 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마지막 세 번째 소통의 원리는 성경적 원리를 정립하라입니다. 한번 저를 보시면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소통의 첫 번째 원리는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문제에 직면하자. 두 번째, 공감하고 경청하자. 세 번째는 성경적 원리, 성경적 원리를 정립하자. 여러분 1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장 1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바울과 바나바가 문제를 제기하고 많은 회중들이, 사도와 장로들이 그 문제를 들었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오고 간 이후에 최종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인 야고보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이르되 형제들아 제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결론을 맺는데 그 결론을 맺는 과정이 뭐냐? 자신의 경험에 따라서, 자신의 영적인 권위에 따라서, 자신의 철학에 따라서 결론을 맺은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이 문제의 결론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15장 17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주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구체적인 액션 포인트 결론이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 오늘 야고보가 이 문제의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내린 해결책은, 우리가 읽은 16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 말이 아니라 성경적 원리를 제시한 겁니다. 이 구절 자체가 여러분들 성경에 다 써 있겠지만 구약 성경 아모스 9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죠. 구약 성경을 봐라.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냐. 창세기 12장을 봐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온 세계 열방이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미시오 데이, 선교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시다. 요나서가 그런 내용 아닙니까? 니느웨 성, 우리로 치면은 한일 관계 미워하는 국가인데 우리를 식민지로 다스렸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고 선교의 하나님이시다. 신약에 와서 계시록 7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선교의 하나님이신 것을 결론을 맺기를 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구절절히 열방의 하나님, 성교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 성경의 원리에 근거하여서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 사안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매지 않은 멍에를 어찌 너희가 매려고 하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피부색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냐, 돈을 많이 가졌냐, 집이 크냐 차가 있냐 없냐, 사회적 지위,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로마서 10장 말씀대로 예수를 붙들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 선교의 하나님의 증언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다 꺾으셨는데 너희들이 어찌 이방인들에게 다시 멍에를 씌우느냐라고 땅 멋진 결론을 맺게 됩니다. 이 결정 때문에 그 밑에 보시면 편지를 써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다시 흩어진 교회들에게 이 소식을 뿌리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뭐 SNS나 페이스북으로 띄우면 되지만 편지를 다 돌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는 거침없이 이방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갈등이 돼서 교회가 쪼개지고 어려웠던 이 위기가 오히려 교회가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오히려 견고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땅끝까지 확산되는 그 일로 소통을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안으로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밖으로는 전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주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대위임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십자가를 증거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믿지 않는 부모님, 교회를 나오지 않는 형제, 자녀, 믿지 않는 이웃의 이야기를 먼저 경청, 그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어야 하는 것이 순서일 줄로 압니다. 잘 들어주는 데서부터 공감하고 경청하는 데서 복음 전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불신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척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먼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직면하시고 피하거나 회피하거나 덮어두시는 것이 아니라 탓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시고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한숨과 고민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상대는 마음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청과 순종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문을 여셔서 예수님이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다는 계시록 3장 20절에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친교의 누림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지역사회 안에 편만하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부평중앙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복음으로 소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 안에서 희망을 찾고 새 힘을 얻고 찬송하고 나아가는 개인의 삶이 새로워지고 가정이 소통하고 부부관계가 새로워지고 부모와 자녀관계가 막힌담이 허물어져서 둘로 하나가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가정의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